좀 쉬셨어요? 네. 지난 시간에 끝내면서 기교 논리라고 대충 내용을 이해했죠, 그죠? 그러니까 정답이라고 증명을 못해도 오답임을 증명할 수 있으면 정답을 증명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낸다. 답이 둘 중에 하나일 때. 맞죠, 그죠? 그러니까 A가 답이고 B가 오답인데 A가 정답임을 자기 능력으로 증명을 못해. 하지만 B가 오답인데 틀림 없음을 증명해내면 당연히 A를 선택할 수밖에 없고 그건 정답 처리가 되거든. 그래서 수학 이야기할 때도 자기가 답을 택했을 때 왜 그게 답인지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그게 답임을 증명하지 못할 때는 옆에 게 왜 답이 아닌가를 증명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둘 중에 한 명이 범인이 틀림없으면 한 명이 범인이 아님을 증명해버리면 자신이 나머지 한 명이 범인이 돼요. 이런 논리가 통할 때가 있는데 다행히 이 경우가 이 논리가 통하는 경우입니다. 요놈쟁이 참 정말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거는 못 바꾸거든요, 여러분들. 이건 관찰 내용이에요. 정신없는 물질은 있어도 물질 없는 정신은 없다. 이건 못 바꿉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했다? 그러니 아이와 부부에 비유해서처럼 정신은 물질에서 나왔다라고 주장을 해버린 거야. 그리고 물질에서 나왔으니까 물질이다라고 주장을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근원 물질이 사라질 때 가상 물질도 사라지면 죽으면 끝이다. 부처님이 정신이라는 것이 물질이 아님을 증명할 때 이 지점을 비틀고 들어갑니다. 다시 말해서 정신이 어디서 나왔다? 물질에서 나온 것이 아님을 증명하게 되면 정신은 물질이 아닌 게 돼버려. 맞아요. 그죠? 그러니까 비슷한 논리가 흐른다는 게 느껴집니까? 안 느껴집니까? 그러니까 저쪽 논리에 문제가 있다는 걸 증명해내기만 해도 어떻다? 당신의 주장에 힘을 실어줄 수가 있는 틈새가 생긴다, 안 생긴다? 이 고개 응축된 이 정보 내용이 우리 교재에 나옵니다. 물론 몇 페이지에 나오지는 않다, 모른다. 이렇게 물어봤고 한 번이라도 맞춘 적이 있다? 없어도 전혀 개의치 않는다, 아니면 조금 미안하다. 이건 조금 갈린다는 거 알아요. 여전히 개의치 않는다 파와 조금은 걸린다 파가 있다는 건 알지만 둘 다 괜찮습니다. 출석만 하면 칭찬받는데야 포함 금물. 우리나라 사대 문명 중에 하나라고 이런 거 알고 계시죠? 절대 시험 안 치는데야 포함 금물인데 이런 게 하나도 없어. 여러분 우리 교재에 이제 이 모두를 뒤집게 깜빡할 수 있는 이 내용이 나오거니와 지금 몇 페이지에 나오느냐 여러분께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차근 경전의 순서를 밟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처음 공부한 게 1번 대법 분별경이었잖아요. 그래서 죽을 때 정견이냐 사견이냐에 따라서 사후가 결정되는 그런 영향력이 있다. 여기서 우리 이야기가 시작이 됐거든. 그러면서 정견과 사견이 뭐냐를 알기 위해서 두 번째 의도경을 공부했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중요한 몇 가지 주제, 전생의 기억과 관련된 부처님 입장이랄지 또 이제 증거 이야기할 때 요게 이제 세 번째 대바다경에 나오는 거고, 이 세 번째 대바다하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부처님 어머니 마야 부인의 고향이 대바다. 부처님 룸비니 출신이죠. 그리고 나라에 있는 카필라 성이잖아요. 그런데 대와다하라고 하는 도시에서 마야 부인이 태어나셔. 그래서 지금도 이제 대와다하라고 하는 곳은 지금 이제 룻반레이히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 가게 되면은 서가모니 부처님 어머니가 나신 곳 해갖고 기념 공원이 있어. 거기 마야 부인을 기념하는 공원이 있습니다. 여기 가면은. 그래서 이제 룸비니 동산을 중심으로 서쪽으로 한 20km 달리면은 가필라고이고 동쪽으로 한 20km 가면 룻반데이야. 그래서 이제 그 길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 서쪽으로 40km 가면은 가필라고이고 동쪽으로 40km 가면 이제 룻반데이인데. 그 한 80km 길 우리 집중적으로 한번 답사를 했는데 그 길의 앞쪽에 힌두스탄 병원이 쫙
펼쳐지고 뒤쪽이 히말라야 산맥이 병풍처럼 둘러싸. 그리고 그 뒤쪽이 북쪽이고 앞쪽이 남쪽이잖아. 그리고 그 남쪽이 겐지스강이랄지 야무나강 같은 큰 강이 전형적인 배산 임수할 때에 우리나라 풍수에 배산 임수 있죠. 역대급 규모의 배산 임수가 부처님이 하신 곳입니다. 지리적으로요 최고의 길치야. 그러니까 뒤에는 산이 히말라야 8,000m가 병풍처럼 둘러싸 북쪽으로. 그래서 북쪽 찬바람 다 막아줘. 그리고 안쪽으로는 뭐가? 500km에 이른 힌두스탄 평원이 어떻습니까? 크게 펼쳐진다고. 그 히말라야 산맥 병풍과 펼쳐지는 힌두스탄 평원의 접점, 거기가 룸빈이고 가필라국이고 데와다국이 있어. 그리고 그 힌두스탄 평원을 가로지르는 게 겐지스강이잖아. 참 지리적으로 어떻습니까? 세계를 주도할 대스님이 나를 길칩니다. 무슨 뭐 대개마을에서 난 YS라 했지. 대개마을이 뭐야? 치킨집이 많아서 대개마을이야. 그런 거하고 이 비교가 안 되는 게 비교가 안 돼. 물론 나는 뭐 우리 조상이 곡강에서 난다. 집고로 모르거든. 집고로 모르고. 우리 시조공 이 곡강이에요, 곡강. 이름이 곡강이라고 호가. 그래서 곡강 부원군 이렇게 불렀거든. 그렇다고. 지금 곡강이면서 뭐. 아, 그래서 대화다라고 하는 명칭이 갑자기 생각이 나서 소개를 좀 해드렸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제 대화다 경은 공부를 좀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다음 경이 분별 성제경이거든. 네 번째 경이. 그 분별 성제경에 정신이 물질이 아닌 걸 증명하는 증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증거는 뭐다? 누구에게나 경험되어야지 보편적 증거 능력으로서 진짜 증거라고 그랬잖아요. 자, 한번 볼까요? 그 다음에 분별 성제경이라는 경우 한번 틀림없이 하는 거죠. 나는 이제 기계를 만지면 기계가 뭐지? 아니, 주인들을 해야 돼. 이거 할 불편해. 불편해서 안 돼요. 자, 이제 여러분들 교재 몇 페이지 보면 42페이지 펴보시죠. 이런 일반적으로 본의 아니게 오해하는 부분이 또 여기 숨어가 있고, 우리가 초등학교 공부하는 이점 중에 하나가 그 일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오해를 이번 기회에 조금 시정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참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뭐 예를 들어서 시안 중재 금일 참여하고 청소년에서 이야기하지만 시는 사견 중재 금일 참여다. 그게 진짜거든. 초불교는 시안이라는 말 안 쓰거든. 사견이라는 말을 쓰지. 이것도 여러분들 시정할 만한 포인트가 맞다. 그리고 참 천수경 안에 보게 되면 뭐 지옥이 제일 안 좋고 그 다음에 아기가 안 좋고 그 다음에 축생이 안 좋고 이렇게 나오지만 실은 지옥보다 아기보다 축생이 더 안 좋은 거예요. 초기불교 안에서는 지옥 축생 아기지 지옥 아기 축생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우리가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시간만 되면 이제 그걸 누리는 게 좋죠. 좋은데 그런 것도 그 이야기고. 이건 교리적으로, 학술적으로, 정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오해 아닌 오해가 있기 때문에 꼭 보셔야 될 부분인데 그 41페이지 여러분들 밑에 두 번째 단락 한번 보시죠. 그 사제법, 다시 말해서 보진별도 사제 중에 보제를 설명하는 부분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괴롭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동글뱅이 1분 보셨습니까? 네. 자, 법들이 어떤 것이 괴로움이라는 거룩한 사실인가? 태어남도 괴로움이고 늙음도 괴로움이고 죽음도 괴로움이고 슬픔, 탄식, 괴로움, 근심, 분민도 괴로움이고 원하지만 얻지 못하는 것도 괴로움이니 요약하면 오치오이 괴로움이다 하고 이제 사는 걸 설명을 하죠. 그죠?
그런데 좀 불교에 좀 조용하신 분들은 지금 이 괴로움에 대한 설명을 보고 이거 이상하다는 느낌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고진멸도 사제 중에 이른바 고제에 대한 설명의 이 정규적인 형태는 사고, 팔고, 그러고 뭐 8가지입니다. 생로병사 4가지 괴로움과 애별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괴로움, 또 원정해고 미운 자와 만나는 괴로움, 구부득고 구하지만 얻지 못하는 괴로움, 오음승고 줄여서 오충의 괴로움이다. 이 4가지를 더해가지고 모두 몇 가지다? 8가지. 이게 우리 부처께서 괴로움에 대한 설명을 할 때 날 스테레오타입처럼 되풀이하는 정규적인 형태. 지금 여러분들 그 괴로움에 대한 설명 보십시오. 그 형태가 아니잖아. 그 부처님의 부촉을 받고 괴로움에 대해서 설명해봐라 하고 이제 사람들이 설명을 하는데 스스로는 이런 식으로 설명했는데 제자가 이렇게 뒤집어 버리면 된다 안 된다? 근데 이걸 부처님께서 인정을 하십니다. 그럼 너 참 잘했다.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괴로움이다라고 하는 주제와 관련된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정보하고 여기서 내진 괴로움과 관련된 정보가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가 사실은 이게 관심을 가져야 될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부처님의 입장에서 고제를 이야기할 때는 태어나는 것, 생, 다음에 뭐다? 늙음, 병든, 죽음. 이른바 생로병사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에 사랑하는 자와 헤어지는 괴로움, 미운 자와 만나는 괴로움. 여러분도 OX, XO 이리 적으면 안 됩니다. 그럼 사랑하는 자, 헤어지는 괴로움, 미운 자와 만나는 괴로움. 알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뭐? 구하지만 그러니까 욕구하는 거예요. 욕구하지만 얻지 못하는 괴로움.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다? 오치오는 괴로움이다. 옛날에 여러분들하고 이 오치오는 가지고 한복탕 하나씩 보는 적도 있어요. 그 모두 몇 가지입니까, 여러분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래서 괴로움과 관련된 부처님 설명을 흔히 사고, 팔고 그래요. 그래서 장난스럽게 뭐 사고 판다 하는 식으로 사고 팔고 그런다고. 생로병사 사고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4가지 괴로움이 더해지니까 뭐가? 모두 몇 가지 괴로움이다? 8가지 괴로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고제하면 괴로움의 설명이 늘 저랬다고. 이제 여러분들은 그 괴로움의 설명을 그렇게 친숙하게 또는 익숙하게 본 적이 없으니까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뭐 그와 관련된 정보가 각인된 게 없으니까 지금 내 이야기가 겉돌 수가 있습니다만 불교를 조금 깊이 공부하는 사람들은 고진별도 사제 중에 첫 번째 이 고제의 괴로움의 내용이 뭐냐 그러면 이 8가지가 머릿속에서 쫙 나와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사리부리 고제를 설명할 때는 어떻게 설명한다? 이거 달라. 자, 태어남이 괴로움이요, 늙음이 괴로움이요 왔는데 병이 들어있습니까? 안 들어있습니까? 아니 봐봐, 병드는 게 괴로움이다라는 게 있는 겁니까? 이거 안 들어있다고 이게. 죽음이 괴로움이다. 그죠? 그 다음에 뭐 슬픔이랄지 번민이랄지 뭐 이런 심리적인 컴플렉스로서의 번뇌가 여러 언급되면서 한 무더기의 지분을 형성하고 있어. 이거는 부처님의 괴로움의 설명에는 있었다 없었다? 없었지. 그리고 더 흥미로운 것은 이 5번 사랑하는 자와 헤어지는 괴로움 이게 안 들어가 있어요. 미운 자와 만나는 그 괴로움 이것도 안 들어가 있어. 그러면서 욕구하지만 얻지 못하는 괴로움은 또 들어가 있다고. 물론 오치오의 괴로움도 들어가 있지만 그러니까 상당히 차이 난다는 게 느껴집니까? 안 느껴집니까? 왜 이러냐 이거야. 괴로움이라는 주제를 바라보는 말하자면 각도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부처님이 괴로움을 바라볼 때 각도하고 사리부리 괴로움을 이야기할 때 각도가 바뀝니다. 맞지 여러분들? 각도가 바뀌면 내용이 달라져 버린다. 어떤 사람은 계속 네모나고 주장하는 거야. 근데 한 사람은 계속 동그라미라고 주장하는 거야. 사실은 깡통을 본 거야. 깡통을 위에서 보면 동그랗게 보이지.
근데 옆에서 보면 늙어 보인다. 각도가 바뀌면 내용이 달라져 버린 거야. 그래서 괴로움과 관련하여서 사립은 특별하게 부처님과 다른 각도를 구사해갖고 괴로움과 관련된 설명을 베풀고 있거니와 그 속에 정신은 물질이 아닌 걸 증명하는 증거가 나와버리고 그 증거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한다고. 굉장히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런 자료가 이제 이 책에 이렇게 들어있는 건, 그럼 뭐 여러분들이 아주 소책자 이런 걸 팜플릿이라고 그래요. 작은 책자를. 이 팜플릿본에 불과할 줄 모르지만 이 안에 들어있는 정보 가치는 엄청난 겁니다. 그냥 우리 흔히 아는 괴로움에 대한 얘기가. 막 쌍대고, 왜 태어나면 늙으면 늦는데 병은 늦지 않았습니까? 뭐 이런 궁금증이 이제 막 생기는 거야. 나중에 병을 늙기는 합니다만 정규적인 괴로움을 설명하면 병을 불미 빼고 있거든요. 그건 뭐냐 하면은 돌이킬 수 없어야지 괴로움입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늙음을 돌이킬 수는 없어. 그러니까 늙은 자가 젊어지지는 못합니다. 죽는 자가 다시 살지도 못해. 근데 병든 자는 간혹 회복이 돼. 그러니까 병은 괴로움 수준에 있어서 떨어진다고 봐, 사람은. 그렇지만 집어넣기도 해요. 왜? 죽을 수밖에 없는 불치병은 괴로움에 넣습니다. 사례들도 뒤에 나와. 저기 나온 괴로움들이 심각한 괴로움이에요. 실종이다. 저럴 수밖에 없는 것들을 언급하고 조금이라도 비켜갈 수 있으면 안 집어넣습니다. 못 비켜가. 번뇌를 가진 자가 죽은 이상에는 재생하지 않을 수가 없고 태어난 자가 늙지 않을 수가 없고 안 늙으려면 조기에 죽든지 조기 사람 그럼 안 늙는 거다. 근데 그 더한 좋은 경우거든. 늙으라도 봐야지. 뭔가 방사는 딱 저 나이 되고는 뭔가 근데 여러분들 이런 부처님의 관점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리불의 관점은 각도가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제 부처님의 각도는 일반론이야. 그러면 사리불의 각도는 뭐냐? 본질론입니다. 괴로움의 본질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괴로움이 이런 것도 있다 저런 것도 있다 해갖고 그냥 펑퍼짐하게 부처님이 이야기하고 일단 넘어가시네요. 달리 설명할 필요가 없나. 근데 사리불은 괴로움이란 진짜 뭘 보고 괴로움이라고 하느냐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아주 중요해요. 그 이야기 속에 뭐다? 정신은 결코 물질로 환원될 수 없음을 증명하는 증거가 사리불이 의도한 건지 나와버리는 거야. 그 정신을 물질에 집어넣는 걸 철학적으로 리덕셔니즘이라고 합니다. 환원주의라 그러지. 정신을 물질로 환원시켜버리자. 정신을 정신범죄에서 해체시키고 물질범죄 안으로 우리까지 집어넣는 거야. 그러니까 물질이 부서진다 속에 이미 정신이 존재하지도 못해. 이걸 이제 환원주의 그러거든. 근데 사리불의 이야기가 그 환원주의의 브레이크를 크면 그런 겁니다. 절대 그리로 못 집어넣는다. 흥미로워. 그럼 이제 사리불의 관점, 괴로움에 대한 본질을 이야기하는 거다 그랬잖아요. 자, 여러분들 사리불이 언급하고 있는 괴로움, 태어남, 늙음, 죽음, 슬픔 내지 범민과 같은 심리적 컴플렉스, 구하지만 얻지 못하는 괴로움, 한마디로 우치오는 괴로움. 지금 말해서 1, 2, 3, 4, 5, 6이네. 이 6가지 중에 괴로움의 본질에 해당하는 괴로움은 어느 걸 그것에 한번 선택해봐. 문제는 좀 어렵죠. 6개 중에 하나는 진짜 어려워. 우리가 해본 적이 없어. 4개 중에 하나는 택해봤어 지금까지. 6개 중에 하나 택하기는 어렵죠. 저 중에서 어느 게 제일 심각한 괴로움일까? 태어남, 늙음, 죽음, 슬픔, 그리고 구하지만 얻지 못하는 건 오치오의 괴로움 중에 제일 심각한 괴로움. 가히 괴로움의 본질이라고 할 만한 거. 그 우리는 되게 죽음을 떠올리기가 쉬워요. 괴로움 중에 가장 심각한 괴로움은 결국 죽음의 괴로움 아니냐. 맞아요. 늙음이라고 하는 것도 죽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 시간이 좀 걸리지만 죽는 게 결정되는 게 늙음이에요. 질금은 뭐다? 그럼 죽어야 하는 것이 결정됐을 뿐만 아니라 죽음은 시간이 짧은 게 질병이야. 금방 죽는 게 질병이고 천천히 죽는 게 늙음일 뿐이니까 죽음이 핵심이 그거겠지만 괴로움의 본질은 죽음이 아닙니다. 죽음보다도 더 심각한 괴로움의 본질이 사리불에 의하여 선언이 되고 부처님의 인간을 받은 경이 불멸성제경. 이 중에서 가장 심각한 괴로움의 본질이라고 할 만한 괴로움은 뭐냐? 7번째 괴로움. 7번째 괴로움 뭡니까? 욕구하지만 성취하지 못하는 괴로움, 구하지만 얻지 못하는 괴로움. 이걸 이제 눈치챌 줄 알아야 이 아이가 풀립니다. 무당이 제가 그러면은 저 많은 괴로움 중에서 제일 심각한 괴로움은 구하지 얻지 못하는 괴로움이다. 이래 말해가면 안 되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경전적 근거가 나와야 된다, 안 나와야 된다? 나와야 되겠죠. 그 뒤에 사리불이 구구절절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우리 교재 42페이지 방금 읽은 대목부터 시작해갖고 저기 44페이지까지는 방금 읽은 대목의 한 단어 한 단어를 한 단락씩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태어남이 괴로움이다 그랬죠? 그러면 태어남이 뭔가를 한 단락 설명을 합니다. 그게 왜 괴로움입니까? 그 다음에 늙음이 괴로움이다 그랬잖아요. 그럼 늙음이 무언가를 한 단락 설명하고, 그 다음에 죽음이 괴로움이다 그랬죠. 그럼 죽음이 무언가를 한 단락 설명하고, 그 다음에 슬픔이 괴로움이고, 눈물이 괴로움이고, 단식이 괴로움이고, 근심이 괴로움이고, 괴로움도 또 괴로움이고, 요 괴로움은 지금 아까 말한 괴로움하고 다릅니다. 큰 문제가 아니고, 번민이 괴로움이다 그랬죠. 그러면 슬픔도 한 단락 설명하고, 눈물도 한 단락 설명하고, 단식도 한 단락 설명하고, 내지 번민도 한 단락 설명해. 그러니까 첫 번째 총 주제로 설명한 것 중에 그 안에 들어있는 단어들을 모두 뽑아서 한 단락씩 설명을 해요. 그 쉽게 그렇게 되니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42페이지 맨 밑에 달라 보면은 벗들이여 어떤 것이 무엇인가? 태어남인가 나죠? 그 태어남이 괴로움이라고 했기 때문에 태어남을 설명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한 단락 설명 끝나고 나면 43페이지 두 번째 단락입니다. 그죠? 두 번째 단락 보면 뭐라고 해놨습니까? 벗들이 어떤 것이 늙음이다. 늙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단락 뒤에 뭐가 벗들이 어떤 것이 죽음인가? 그러니까 처음에 태어나면 그 다음에 늙음, 그 다음에 죽음 한 단락씩 설명하고 있죠? 그런 식으로 그 다음 단락에는 뭐 설명한다? 슬픔. 그 다음 단락에는 뭐 설명한다? 탄식. 그 다음 단락에는 뭐 설명한다? 괴로움. 괴로움을 설명하는데 괴로움이라는 말 좀 이상하다 싶지만 그 내용 읽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전체적인 괴로움을 뜻하는 괴로움하고 그 괴로움 중에서도 특히 몸의 괴로움, 마음의 괴로움이라고 부르기도 해. 오늘 정신적으로도 괴롭습니까? 안 괴롭습니까? 괴로울 수 있죠? 또 육체적으로도 괴롭습니까? 안 괴롭습니까? 괴로울 수 있죠? 그거를 모두 다 합쳐갖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괴로움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걸 구분할 필요가 있을 때도 있죠. 그죠? 왜냐면 몸은 괴로워도 정신이 기쁠 때가 있어. 왜? 배가 고파갖고 몸은 괴로워도 또 다이어트에 성공했다고 마음은 기쁠 수가 있으니까. 그럴 때는 구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럴 때는 몸의 괴로움만을 특정해갖고 괴로움이라고 또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 괴로움하고 전체적인 괴로움은 다른데 그 설명은 이해가 되시면 되신 대로 받아들이시고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넘어가도 돼요. 알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의 주제마다 한 단락씩 설명을 차근차근 열심히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괴로움, 그 보면 여러분들 어떤 것이 괴로움인가? 벗들이요 몸에 속한 괴로움이 있고 이 말 있죠? 그 뒤에 어떤 것이 근심인가? 마음에 속한 괴로움이 있고. 그래서 몸에 속하느냐 마음에 속하느냐 구분하기도 하는 거 느낄 수가 있으실 거예요. 어쨌든 한 단락씩 설명을 하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뭡니까? 벗들이요 어떤 것이 번민인가? 그 번민이라고 하는 주제도 아까 언급했으니까 한 단락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오게 되면은 태어남 설명 끝내고 늙음 설명 끝내고 죽음 설명 끝내고 슬픔 내지 번민 설명까지 끝냈죠. 그럼 그 다음에 뭐 설명해야 됩니까? 욕구하지만 이루지 못하는 거 설명해야 되겠죠. 그럼 예상대로 하지만은 원하지만 얻지 못하는 괴로움도 한 단락 설명하고 끝내야 돼. 그런데 여기서
43페이지 여러분들 제일 밑에 단락입니다. 그죠? 것들이요 어떤 것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괴로움이다. 시작 잘 잡았죠? 네. 이거 설명할 때가 됐으니까.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붉은 글씨를 적어놓은 거예요. 것들이요 반드시 태어나야 하는 존재의 유정들이 다음과 같은 소망을 집니다. 여기 태어난다는 말은 윤회한다는 것입니다. 윤회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다음과 같은 소망을 집니다. 아, 나는 윤회하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었으면 한다. 윤회하는 일에 들지 않았으면 한다. 그러나 소망하는 대로 성취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것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괴로움이다. 그러니까 이전과 같으면 한 달 설명했으니까 원하지만 얻지 못하는 괴로움 설명은 여기서 스톱해도 되죠. 그런데 그러지 않고 그 다음 날아가는 거죠. 또한 것들이요 반드시 늙어야 하는 존재의 유전들이 다음과 같은 소망을 집니다. 야, 나 안 늙었으면 다 좋겠는데 그러나 소망하는 대로 성취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것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괴로움이라면서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 괴로움이 한 달락 더 지금 추가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원래 설명에 들어가 있지 않은 병까지 끄집어 들여가지고 44페이지 세 번째 달락 보십시오. 또한 것들이요 반드시 병들고 많은 존재의 유정들이 다음과 같은 소망을 지닌다. 아, 나는 결국 병들고 많은 그런 존재가 아니었으면 한다. 병이 안 들었으면 한다라고. 그러나 소망하는 대로 성취할 수는 없다. 이것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괴로움이다. 또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괴로움. 또한 것들이요 반드시 죽어야만 하는 존재들이 안 죽었으면 한다라고 소망한다. 하지만 소망하는 대로 성취할 수는 없다. 이것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괴로움. 예상대로 하자면 이렇게 많을 필요도 없는데, 그리고 태어남 늙음 죽음만 언급했으니까 세수로 끝날 수도 있는데 병까지 집어넣어갖고 어떻습니까? 우리가 뭡니까? 늙기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병들기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맞아요. 사실입니다. 죽기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늙어야 되고 병들어야 되고 죽어야 되지 않느냐. 이게 뭐가 원하지만 얻지 못하는 괴로움이다. 그 워딩이 이해되지 않는 건 아니죠? 그죠? 그런 식으로 살면서 슬퍼하지 않고 단식하지 않고 괴로워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번민하고 싶지 않은 게 우리 소망이 맞아. 그런데 결국 그렇게 살고 끝나. 그러니까 그 또한 뭐가 원하지만 얻지 못하는 괴로움이다까지 가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로 오치원이 괴로움이다라고 하는 거. 이것도 한 단락 설명하고 딱 제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이브리 끄집어낸 표제어 중에서 다른 건 전부 한 단락 설명하고 제껴버렸는데 욕구하지만 얻지 못하는 괴로움 요거만 몇 단락 설명을 했습니다. 5단락 설명을 어디에 강조점이 주어져 있는지 물량을 통하여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 많은 괴로움들 중에 어느 괴로움을 사리분이 특별히 특정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본력을 통하여 그야말로 확실히 지적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적할 수 있는 거야. 무슨 괴로움입니까? 욕구하지만 얻지 못한다. 괴로움의 본질은 뭔지 압니까? 원하지 않는데 되어버리는 게 괴로움이고 원하지만 안 되는 게 괴로움이야. 죽음도 괴로움이지만 진짜 괴로움은 죽기 싫은데 죽으니까 괴로움이라는 거야. 죽음의 중첩성, 괴로움의 중첩성입니다. 괴로움은 단순히 그 한 사건이 괴로움이 아니고 그 사건 위에 덧붙여져 있는 심리적인 괴로움이 더 큰 괴로움이야. 그러기 싫거든. 물론 병이 들어가고 몸의 통증도 괴로움이지만 뭐가? 이렇게 병들어 죽기는 싫었어. 근데 그렇게 죽어야 되는 게 괴로움이라는 거야. 늙기 싫었어. 늙는 게 괴로움. 응? 그럼 누군가가 늙고 싶어 환장했는데 늙는다. 이러면 괴로움일까? 즐거움일까? 여러분 괴로움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진실이 여기 숨쉬고 있다는 게 조금 느껴지는.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난 참 불신해요. 요즘은 좀 안 그렇습니다만 옛날에는 막 감기 같은 게 오면은 나부터 시작을 해요. 야, 너 알아. 이번 시즌에 어떤 유형의 감기가 유행할까? 한번 걸리면 몇 주나 갈 건가? 약을 지어 먹으면 옛날에는 막 그 약이 독해갖고 막 생목이 올라오갖고 뭐 민간 처방 뭐 좋은 거 없나? 벌써 10년 전 이야기입니다.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니까 사람 10밖에 안 돼요. 독감 걸리는 법 확실히 알려주시면 내고 50점 드리겠습니다. 이거 광고로 뜬 거야. 그때는 좋은 정보 주면 자기가 갖고 있는 인터넷상의 권리를 양도하기로 했었어요. 그 이유를 알아봤더만 독감이 유행을 해가지고 독감 걸린 사람이 다 학교를 안 나가도 되는 거야. 그래서 지도 독감 걸려가지고 학교 안 나가려고 얇게 입고 자고기도 하고 찬물에 목욕도 해보고 병원하게 술을 썼는데 독감이 안 걸리는 거야 지금. 그 맹숭맹숭 지 혼자 학교 가고 앉아서 이렇게 미치겠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급기야 인터넷에 올릴 거예요. 독감 걸리는 거 확실히 알려주면 내 인터넷에 걸릴 일도 약하다. 만약 이 친구가 독감에 걸렸으면 즐거움일까 괴로움일까? 독감 아프잖아 몸살에. 몸은 아플지언정 뭐다 아싸 나도 학교 안 나간다. 그러니까 감기 자체가 주는 동점의 아픔도 괴로움에 들어가지만 진짜 괴로운 것은 뭐다? 이렇게 아프기는 싫었는데 아프니까. 그러니까 괴로움의 본질은 뭐다? 원하지만 얻지 못했고 원하지 않았는데 벌어져 버리면 그게 뭐다? 괴로움의 본질이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사기꾼은 괴로움의 핵심을 거기에 돌아갈 거야. 이건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불교와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시각을 이야기해줘. 시각을.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요 욕구잖아요. 그리고 그 시각 이야기하면 뭡니까? 욕구하지만 뭐 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게 괴로움이다. 지금 이거죠? 네.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근본적인 질문이 이제 막 쏟아집니다. 우리는 뭘 욕구합니까? 뭘 원합니까? 이것만 알면 끝나는 거야. 괴로움의 핵심은 뭐다?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핵심인 거야. 윤회 따위는 하고 싶지 않았는데 해야 되니까 괴롭고, 늙고 병들고 싶지 않은데 늙고 병들어야 되니 괴롭고, 죽는 건 정말 싫었는데 죽어야 되니 괴로운 거야.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러니까 괴로움의 본질은 늙고 병들고 죽는 데 있는 게 아니고 그러고 싶지 않은데 그리 돼야 되는데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괴로움으로부터 진정한 해탈을 얻으려면 뭐다? 늙고 병들고 죽는 걸 공격해야 되는 게 아니고 뭐다? 그러고 싶지 않은데 그렇게 되는데 좌절하는 걸 공격해야 되는 거야. 맞습니까? 맞습니까? 번개수를 잘 잡아야 되고 적인 누군가 피하실 때를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부처님도 늙으셨는데, 부처님도 육신이 죽음 맞이하시는데 괴로움이셨을까? 정신적으로는 그냥 그랬다는 정합니다. 왜? 바로 괴로움의 본질에 대한 통찰이 수행자의 삶 속에 정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욕구하지만 뜻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게 뭐다? 괴로움이다 라고 하는 이 진술은 긴밀한 분석이 필요한 불교적인 주제가 아닐 수가 없어. 사제 중에 시작이 뭡니까? 호재죠. 호재부터 알아야 된다는 소리잖아요. 호재부터 알아야 된다는 말은 뭐냐? 욕구하지만 얻지 못하는 게 괴로움이다라고 하는 괴로움의 본질이 뭔가를 이해하는 것이 그 출발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당연히 물어야 될 게 욕구입니다. 우리는 뭘 욕구할까? 뭘 원할까? 지금 우리 교재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병들지 않는 걸 원한다라고 되어 있고, 늙지 않는 걸 원한다고 되어 있고, 죽지 않는 걸 원한다고 되어 있고, 슬퍼하거나 번민하지 않는 걸 원한다라고 되어 있죠. 최근에 그렇게 되어 있어. 욕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라고 이야기할까?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죽지 않고, 슬퍼하지 않고, 내지 번민하지 않는 걸 원한다라고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죠? 요 늙지 않고 내지 번민하지 않는 걸 한 단어로 바꿀 수가 있어. 그걸 욕구하는 거야. 그런데 욕구하는 대로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괴로움이라고 한다. 그 다섯 단락에 놓고는 장황한 이야기를 한 줄의 진술로 바꿔놔. 어떻게 바꾼다? 욕구하는 게 뭔가만 잡으면 끝난다.
눈치 빠른 사람은 금방 답이 나옵니다. 뭘 욕구할까? 그 욕구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괴로웁니다. 이 구조 속에서 이 사각형 안에 들어가면 답은 금방 나와. 응? 우리가 욕구하는 걸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욕심. 응? 그죠? 여러분들은 답할 의무가 있다. 편안한 마음으로 앉아가고 빨리 말해보시오. 이런 여유로운 분위기. 그 분위기가 보장되는데요. 그 보강은 건물 때. 와. 괴로움 이야기할 때 눈치채야지. 즐거움이잖아. 즐거움. 당연히 우리가 원하는 게 뭐예요? 즐거운 거야. 늙는 게 왜 싫었어요? 괴로우니까 싫었죠. 뒤집어 말하면 뭡니까? 늙는 게 즐거움이 아니니까. 병드는 게 즐거움이 아니니까. 긍정 논리로 이야기하면 즐거움이라는 단어가 모든 걸 설명해버려. 우리는 생명처럼 단순한 물질 덩어리가 아니야. 즐거움의 욕구 덩어리지. 불화는 이 전제가 기본적으로 깔려있다는 걸 놓치면 안 됩니다. 즐거움의 욕구 덩어리. 이게 우리다. 이게 생명체다. 이게 중생이다. 그러니까 벌써 유물론과 타이 다른 해석법이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유물론은 생명체가 되었든 생명체가 아닌 일반 물체가 되었든 단순히 무엇 덩어리에 불과하다? 물질 덩어리에 불과하다라고 봐. 그런데 우리 불교에서 적어도 생명체는 그냥 물질 덩어리가 아니다. 즐거움을 향한 멈추지 않는 무한 욕구의 덩어리가 생명체다. 이렇게 통찰하는 게 불교인 줄 알고 들어가야 돼. 그 이야기가 당연히 인간에 깔려있는 거예요. 원하지만 얻지 못하는 괴로움을 5발락에 걸쳐 이야기하는 것은 사리불의 운명입니다. 우리가 누구냐? 즐거움을 향한 무한한 욕구 덩어리지 않느냐. 우리가 뭘 원합니까? 괴롭다면 즐겁기를 원하고 즐겁다면 더 즐겁기를 원하니 즐거움에 상한선은 없어. 공감하십니까? 네. 오늘 여기 뭐하러 왔습니까? 다른 이게 조금이라도 나를 더 즐겁게 해주고 행복지수를 끌어올릴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신락 같은 판단이 승리될게요. 거기 가면 갈수록 나는 더 괴로워진다. 누가 오겠어 여기? 맞습니까? 맞습니까? 모르면 몰라도 어떻게 연결될지는 몰라도 거기 가기만 하면 안 가는 것보다는 뭐다? 나아질 거다라는 판단은 다른 말로 구체적으로 말하면 조금이라도 더 행복해지고 즐거워질 거다라는 판단이고, 그런 판단을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이유는 뭐다? 원래 생명체의 생겨먹은 모습이 뭐다? 그 원래 생겨먹은 모습을 브라크리티라고 한다. 인도말로. 중요한 말 따라오세요. 브라크리티. 원래 생겨먹은 거야. 존재는요, 생겨먹은 대로 존재하는 게 제일 행복해. 네모로 생겼으면 네모로 사는 게 제일 행복하고, 세모로 생겼으면 세모로 사는 게 제일 행복한데, 이래 생겼든 저래 생겼든 모든 생명체의 교집합에는 뭐가 들어있다? 조금이라도 더 즐거움이고, 뻘뻘 기는 벌레에도 쾌락을 향한 욕망은 있다니 그럽니다. 말똥구리 소똥구리가 왜 기어가는지 압니까? 말똥 찾으러 소똥 찾으러? 왜 말똥 찾으러 가고 소똥 찾으러 가는 거예요? 그래야 살 거 아닙니까? 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사는 게 주는 쾌락이 있거든. 살아있음이 주는 즐거움이 있어. 그건 맛봤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열띤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러죠. 압니다. 저거 해봤자 지한테 조금이라도 더 즐거운 거 찾아가야지. 맞아요. 그거 비껴가는 사람 아무도 없다. 뭘 더 좋아하는지를 내가 몰라서 탈이지. 좋아하는 걸 찾아가는 거라는 말은 틀림없는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생명체는 즐거움의 욕구 덩어리다.
이 진술이 바탕에 깔리는 게 뭐가? 욕구한 대로 얻지 못하는 괴로움의 본뜻이에요. 아주 응?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불교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비교 종교학적으로 만년에 있는 오해야. 비교 종교학자들이 무슨 소리를 하느냐면 기독교는 죄에 대한 의식이 강하고 유교는 도덕에 대한 의식이 강하고 불교는 괴로움에 대한 의식이 강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다녀. 기독교는 펼쳐보면 죄 이야기가 그래 많이 나와. 또 죄 사함 이야기하면 맞아요. 뭔 죄니? 응? 에덴 동산에서부터 죄를 지었느니 어쩌느니 유일하게 그 죄를 대속해 줄 자는 그리스도뿐이니 죄 이야기로 넘쳐난다 바이벌은. 유교 경전은요 도와 덕에 대한 이야기로 넘쳐나. 근데 불교 경전을 보니까 괴로움 이야기가 넘쳐나네. 초장법님부터 고집밀도를 이야기하더니 고제가 뭐니 했더니 사고팔고 이야기를 하네. 그래서 불교는 괴로움에 대한 의식이 강한 종교라고 여기는데 그거 불교의 한 면만 보면 불교는요 즐거움에 대한 의식이 강한 종교야. 그 즐거움을 진정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괴로움을 제압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래서 괴로움 이야기가 나온 거지. 우리는 괴로울 수밖에 없는 존재로서 괴로움 이야기 할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낫지. 맞아요. 이래도 괴롭고 저래도 괴롭고 같으면 부처님 종교 안 일으켰습니다. 뭐하고 일으킵니까? 그래봤자 괴로운데. 그런데 종교를 일으켰어요, 안 일으켰어요? 그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것도 괴로움이고 괴로움 이야기를 하죠. 그럼 뭐 나 진짜 즐거움은 딴 데 있다는 거야. 근데 니들이 그 짓 할까 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미 조심해야 됩니다. 즐거움의 욕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게 괴로움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괴롭지 않으려면 욕구를 없앰으로써 이루어지지 않는 걸 줄이게 되면 괴로움도 줄어들 것 아니냐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론적으로 맞아요, 안 맞아요? 욕구가 있는데 충족되지 않으니까 괴로움이라고 한다면 욕구 자체를 줄이면 충족되지 않을 일도 줄어들 테니까 괴로움도 줄어들 것 아니냐. 이거 불교 아니다. 불교는 절대 욕구를 줄이라고 안 한다. 금욕의 종교 아니다. 욕구를 실현할 다른 방법을 찾으라 그러지. 오케이? 네.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왜? 욕구는 못 줄여. 욕구는 억압 안 돼. 행복해지고 싶은 마음을 어떻게 억압하고 즐겁고 싶은 욕구를 무슨 수로 누릅니까? 어디가 터져도 터지지. 그럼 없앨 수 있는 게 아니야. 브라꾸리띠기 때문에 생겨 먹은 게 즐거움 추구의 덩어리로 생겨 먹었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부처님의 입장은 뭐가? 즐겁고자 하는 욕구는 못 건드린다. 중요한 거는 그 즐겁고자 하는 욕구를 바른 방법으로 인도하라야. 그게 수행법이고 불법이지. 그러면 욕구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져. 그래서 여러분들 즐거움에도 여러 즐거움을 부처님께서 설정하는 거예요. 추구해야 될 즐거움이 있는 다음에 추구해서는 안 되는 즐거움. 이왕이면 즐거움의 욕구를 추구해야 될 즐거움으로 쏠리게 해야지 추구해서는 안 되는 즐거움에 쏠리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추구해야 될 즐거움과 추구해서는 안 될 즐거움도 부처님께서는 분별을 다 하죠 나중에. 예를 들어서 추구해야 될 즐거움과 추구해서는 안 될 즐거움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일이 하기 전에도 즐겁고 한동안에도 즐겁고 하고 난 때도 즐거우면 뭐다? 추구할 만한 즐거움. 이걸 갖다가 하기 전에는 브리티가 느껴지고 하는 동안은 수카가 느껴지고 하고 난 데는 소마나사가 느껴진다고 부처님 원어로 이야기한 걸 여러분들께 소개할 필요는 없어. 근데 왜 적었느냐?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브리티가 뭐냐면 슬레이브입니다. 슬레이브. 수카가 뭐냐? 즐거움이야. 소마나사는 우리말로 뿌듯함입니다. 어떤 일이 하기 전에 슬레이고 하는 동안 즐겁고 하고 난 뒤에 뿌듯하면 뭐다? 그건 추구해도 되는 즐거움이야. 근데 가장
참 안 좋은 즐거움, 추구해서는 안 되는 즐거움, 하품을 즐거움이 있어. 하기 전에는 설레이고 하는 동안에는 즐거운데 하고 난 뒤에는 후회가 막 급한 것들이 있어. 이런 건 하지 말라고. 한잔 하기 전에 벌써 설레요. 마음속으로. 이 맛에 산다. 즐거워. 근데 술을 먹고 한 잔이 두 잔 되고 두 잔이 석 잔 되고 밤에 어떻게 돌아왔는지도 모르고 아침에 깨먹었다. 몸 아파, 지가 비어, 마누라한테 욕 먹어. 내가 그때 왜 했느냐? 이런 걸 뭐라 그런다? 하품의죠. 그런 짓을 하지 마라. 그 귀한 인생 그렇게 소비하지 마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해야 될 즐거움과 하지 말아야 될 즐거움의 기준점은 뭐래? 하고 난 뒤에도 뿌듯하냐, 하고 난 뒤에 후회되느냐만 보면 끝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즐겁지 말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즐거움의 욕구를 없애라는 소리가 아니야. 이왕이면 즐거워도 되는 즐거움을 향하여 네 욕구를 발산하라야. 이것보다는 뭐가 낫다? 중풍 즐거움이 있어. 하기 전에 설레지도 않고 하는 동안 즐겁지도 않아도 하고 난 뒤에 뿌듯하면 그나마 낫다 그래. 청소. 청소하기 전에 설레는 사람 누가 있어? 청소하는 사람이 누구야? 즐거운 사람도 누가 있어? 그래도 하고 나면 뿌듯해요 안 해요? 그러면 그게 뭐다? 하품보다는 나은다. 그게 즐거움이라는 거야. 그건 네 욕구를 발산할 만하다. 그러나 상품을 즐거움 있지. 하기 전에도 설레이고 하는 동안에도 즐겁고 하고 난 뒤에도 뿌듯하면 그럼 너의 생전 먹은 즐거움이 무한 욕구를 여기 쏟아붓는다면 성과가 기대되지 않느냐. 이게 불교인 거야. 알겠습니까? 욕구에 충실해. 본능에 충실하라는 말 들어봤어요? 그 말은 좀 어폐가 있어도 욕구를 여러분들 무시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욕구 때문에 그게 살아있는 힘이고 에너지야. 우리는 바보로 사는 게 아니고 욕구로 사는 거야. 이게 불교다. 그 욕구를 발산하는 방법을 몰라갖고 괴로움에 떨어진 거야. 방법이 잘못됐으니까 뜻하는 대로 안 되지. 방법만 바로 잡으면 뜻하는 대로 된다 안 된다? 그러면 뭐다?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데 그 안이 좋을 소냐 이렇게. 일단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거 왜 몇 가지를 우리가 걷어내는 거예요. 뭐 이런 문학적인 거 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불교는 금욕의 종교니 뭐 고행의 종교니 이런 분위기로 이해한다면 불교 잘못 이해한 거야. 즐거움을 향한 생명체 본요의 욕구를 어떻다? 완전 발산시켜라는 거예요. 그게 네 생겨 먹은 대로 산다. 단지 그걸 어떻게 해라? 다른 방향으로, 다른 방법으로 발산시켜라. 내가 그거 가르쳐줄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다 행복해지자는 겁니다. 궁극적인 행복의 주인공이 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수행과 관련해서 굳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한번 볼까요? 수행이 힘든 거겠죠?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이야기 한번 들어보세요. 35페이지. 다시 또 대단하게 한번 넘어가죠. 35페이지 보셨습니까? 우리가 수행하는데 수행은 기본적으로 계율하고 삼매하고 지혜 3항이라고 해요. 계정해. 고개. 이제 끝나면 되니까 이제 고개. 나 여러분 고개 끄덕거린다고 진짜 알고 끄덕거리니까 이게 안 물어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고개 끄덕거려요. 알겠죠? 그럼 우리가 수행하면 계율, 삼매, 지혜, 계향, 정향, 해향 그러잖아요. 그럼 결과가 해탈향이니까, 해탈지견이니까. 그 계율, 삼매, 지혜 중에서도 가운데 토막이 삼매야. 삼매 중에서도 가운데 토막이 색계의 4가지 선정이야. 수행의 핵심은 색계 사성법이다. 여기 여러분들 보라고 하면 35페이지 밑에 나와 있는 거예요. 색계 사성하고 나와 있습니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읽어볼게요 여러분들. 절대 종소리를 울리지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끝낼 테니까 종치지 말겠어요. 뭐가 되고 죽을래? 중국 사람들한테 절대 종 선물하면 안 됩니다. 둥둥 치는 종이나 마칠 종이나 발음이 성조가 똑같아.
마침 저기 죽는다는 뜻이거든. 좋은 선물하면 죽으라는 소리입니다. 딩딩. 그 35페이지. 아니 가더라도 내가 선물 가지고 여러분들은 걸어가서 집에 갈 텐데. 어? 한양만 내가 답답하지 가더라도 여러분 답답할 거 없잖아요. 큰일 나. 오늘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그 세계사서 보면 그런 마음을 물들게 하고 지혜를 약하게 하는 이 5개를 제거한 뒤 애욕과 불순한 법을 떠나서 사색과 사례를 갖추고 떠남에서 생긴 무엇을 갖춘? 기쁨과 즐거움을 갖춘 첫째 선정. 응? 수행 중에 가운데 토막은 삼매요. 삼매 중에 가운데 토막은 생계사선인데 생계사선의 첫 번째가 첫째 선정이거든. 그 첫째 선정을 규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뭐다? 기쁨과 즐거움이 동반된 첫째 선정. 즐겁지 않으면 수행이 아니야. 무슨 소리야? 수행이 힘들다고? 힘들면 이미 수행 아닌 거야. 좋았어. 여러분들이 연불로 성취를 보고 소구소망을 이루려면요, 연불 하기 전에 설레이고 하는 동안 즐겁고 하고 난 뒤에 뿌듯해야 돼. 그게 진성 연불이야. 어? 그런 연불 해봐. 왜 소구소망이 안 이루어져? 하기 전에 해야 되나? 하는 동안 언제 끝나? 하고 난 뒤에 조금 뿌듯하고. 그런 중풍 가지고 소구소망 속도 안 붙는다. 알겠습니까? 네. 나는 공부도 그래 여러분들. 이 공부하러 오기 전에 설레이고 하는 동안 즐겁고 하고 난 뒤에 뿌듯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교환을 짜요. 근데 뜻대로 잘 되지는 않아. 그게 하지만 공부도 그렇게 하는 거야. 하야 오늘은 또 무슨 이야기가 나올까 설레이고 들어보니까 가장 들을만 했다. 그리고 끝나고 나니까 또 하나 알았네. 뭐 이 피드백이 돼야 되거든. 알겠습니까? 네. 근데 오기 전에 그냥 오늘 한번 가보자. 와갖고 내가 뭐하고 저런 이야기 듣는다고 앉아있나. 하다가 끝나고 나면 에이씨 뉴스나 될 거야. 이래 보내면 이것들 네 그 사람 같지. 야 수행의 기쁨과 즐거움이 동반돼. 왜? 즐거움을 향한 욕구 덩어리가 옵니다. 즐거움의 의식이 강하게 불교라는 거 알아요. 둘째 선정을 보세요, 여러분. 다시 또 비구더라. 그럼 사색과 사리가 적정해져. 안으로 깨끗하고 마음이 하나로 되고 사색과 사리가 없고 명상에서 생긴 뭐? 기쁨과 즐거움을 동반. 맞죠? 세계사서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조금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똑같아. 현법 낙주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기쁨이 동반되지 않으면 수행이야. 수행자가 수행을 할 때도 기뻐야 된다, 안 기뻐야 된다? 즐거워야 된다, 안 즐거워야 된다? 즐거움의 에너지로 우리는 수행도 하고 살아도 가고 삶을 영위하는 겁니다.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즐겁게 사는 게 중요하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습니다.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 할 때는 그렇게 굴러도 좋은 게 있으니까 굴르는 거야. 감옥에 한평생 갇혀갖고 뭐 비유가 이상하니까 치우고. 그러니까 수행자가 수행을 하더라도 즐거워야 된다, 안 즐거워야 된다? 즐거워요. 뭐 궁극적으로 즐거워진다, 안 즐거워진다? 즐거움의 무한 욕구가 바른 방향을 통하여 완벽하게 개헌해버리면 그게 뭐다? 최고의 즐거움의 문제. 맞습니까? 맞습니까? 이 최고의 즐거움을 갖춘 사람을 누구라고 부른다? 부처님이라고 부르겠다. 부처님이 누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 따라 삼맥삼보를 얻은 분이 부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대바다경은 부처님을 그렇게 규정 안 한다. 최고의 즐거움을 얻었으니 그분이 부처님이라고. 우리가 읽는 대바다경 결론이 그거예요. 그까지 보고 이제 끝냅시다. 42페이지, 42페이지라고 한다. 44페이지. 44페이지가 아니고 39페이지. 39페이지 보십시오. 보셨습니까? 네. 동그라미 6번부터 굵은 글씨 있죠? 네.
그래야 비구더라. 유정들은 전생의 지어업을 원인으로 하여 즐겁고 괴로움을 느낀다 해도 열애는 찬탄받아야 되고 그것이 아니라고 해도 열애는 찬탄받아야 된다. 결국 뭐 때문에? 최상의 즐거움을 느끼고. 부처님이 왜 부처님인데? 이것저것 빠지지 마라. 궁극적인 즐거움에 터치다운 하면 부처야 하고 딱 찍어. 일곱 번째 보십시오. 최상의 즐거움을 느끼고. 여덟 번째 동그라미 보십시오. 결국 최상의 즐거움을 느끼고. 아홉 번째 동그라미 보십시오. 결국 최상의 즐거움을 느끼므로. 열 번째 동그라미 보십시오. 뭐함으로? 이 세상이 우연이 되었다고 해도 관계없고 우연이 된 게 아니라고 주장해도 관계없다. 누가 최상의 즐거움의 주인공이 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야. 내가 그 주인공이다. 그래서 열의 음공 정변지이며 명행적 선서 세간이며 무상사 조자고 천인사 불세조자고 불리나. 그게 불교야. 요거 불교라는 종교에서 괴로움이라는 딱지를 떼버려요. 알겠습니까? 진정한 즐거움을 얻기 위하여 괴로움을 경고하고 있는 거야. 바른 방법 취하지 않으면 전부 뜻대로 안 되니까 괴로움으로 딱 떨어진다. 욕구는 있는데 충족되지 않으니 그 운명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방법을 잘 잡으면 아무런 걱정 없다. 그래서 즐겁게 살아가는 거야. 금쪽까지 소중한 우리 인생 그저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가는 거야. 내가 그 방법 이야기해줄게. 이렇게 노는 게 불교인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생겨먹은 거야. 우리의 프라크리티가 뭐다? 즐거움의 욕구 덩어리다. 여기에 여러분들 정신이 물질이 있니 없니 요거 뒤집게 한판 해버리면 뭐가 된다? 쐐기가 되어가고 쫙쫙 해버립니다. 정신 물질 아니하게 증명해버립니다. 아 대단하다 저 힘이. 역사에 이겁니까? 오늘 여러분들 강의에서는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다? 생명체는 단순한 물질 덩어리가 아니고 즐거움의 욕구 덩어리다. 아시겠죠? 요거 여러분들 잊지 않고 가시면은 이게 요 다음 시간에 뭡니까? 유물론을 그야말로 한판성으로 제압하게 하는 강력한 근거가 되어갖고 이제 작동하는 걸 보게 됩니다. 아 오늘 양 여러분들 정보량이 굉장히 많았어요. 다 잊어버리는 게 좋습니다. 우리는 단순한 물질 덩어리가 아니고 뭐다? 그러니까 우리를 욕구 덩어리를 바꾸면 유물론, 우리를 즐거움의 욕구 덩어리로 보면 불교. 요 구별점만 여러분들이 확보하고 있으면 오늘 강의는 나는 성공적이다. 그렇게 잡혀가지고 아시겠죠? 그래서